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귀한 공동체에 또 초청받았는데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을 하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목하고 바라보시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로, 예배자들로 계셔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들께도 매분 한 분 한 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온 창조세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담겨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온 창조세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담아내고 그 광채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가장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요,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의를 안고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사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뒷 사람에게서 빛이 보이시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게는 그런 광채가 좀 보입니까? 네. 격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잘 드러내고 반영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창조된 존재인데, 사실 정말 정직하게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인가? 온 창조 세계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광대하심을 내가 감히 조금이라도 담아낼 수 있는가? 도무지 그 영광을 단 하나도 담아낼 수 없는 정말 티끌 같고 제 같은 죄인된 존재가 나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정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많고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사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겨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요,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에 가게 되면요, 이 영광이라는 이 개념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성경적 개념이 그 당시 문화에 통용되지 않고 명예, 사회적인 평판, 그런 사회적 인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그런 공적인 명예를 세우고 대단한 업적을 하고 시민적인 미덕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영광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은요, 경쟁에서 이기고 싸워서 쟁취하는, 아니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내야지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울을 통해서 그런 헬라적인 영광이 진짜 영광이 아니라 모든 참된 영광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기록하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창조주의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이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나의 전 존재로 담아내고 그 영광을 온 삶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성도는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행복과 나의 안녕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종종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항상 이렇게 반대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창조 질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피조물의 영광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사실 본질상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목회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피조물의 영광도 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발산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준 피조물의 탁월함과 피조물의 행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분 자신의 영광 안에서 이 성도의 영광과 성도의 기쁨과 성도의 행복을 함께 축구하고 함께 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장에서는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피조물된 존재로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이 종종 계신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기업이, 그렇게 사는 직장인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음악을 할 수 있고 미술도 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공지능 어플도 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도, 크리에이터도, 인플루언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주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육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런 은사, 어떤 기회, 어떤 환경, 때로는 상처, 어떤 아픔, 현실의 어려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전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십니까? 네,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네, 앞에도 너무 예쁜 꽃이 이렇게 있는데요. 꽃이 씨앗을 발화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예쁘게 피는 것,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잘 드러내서 꽃을 피는 것,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다 하셨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강아지가 말을 걸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강아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꼬리도 흔들고 짖고 물고 해야 강아지입니다. 그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하셨고 기쁘다 하셨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요, 우리의 전 존재로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어떤 기회, 환경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 모양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은사 속에서, 그 재능 속에서, 그 결핍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당신의 경배를 드러내고 내게 주어진 삶, 나의 존재, 나의 가정, 나의 관계, 나의 직장생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갈 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는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평생 그가 모아두었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 여인에게 이 향유 옥합은요,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미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애를 써서 준비해왔고 미래를 위해서 모아두고 있었던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이 마리아의 향유였어요. 근데 그 향유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 앞에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부은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 자기의 최선의 것,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이것이 나를 위한 준비야, 나의 미래야, 나의 인생이야 그러면서 내가 준비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이 내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의미 있었던 거구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러면서 다 쏟아낸 거죠. 그분은 십자가 앞에 자기 인생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는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곳에서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도 함께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나의 삶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내 현실 속에서 최선의 열심을 다해 다 행해왔던, 그렇게 만들고 모았던 그런 향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특별한 재능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특별한 성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재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재능, 성품, 환경, 기회, 심지어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현실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런 나의 삶을 다 활용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 내 안에 있는 성품,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래서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가운데 내가 영광받고 내가 성공하려는 욕망이 숨겨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렇게 기쁘고 좋고 행복한 거래. 그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도 기만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죠.
심지어 사역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한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의 추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갈망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사모함,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실천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영광이 되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또 행복이 되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나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그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결국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이지, 나의 행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행복을 찾으려는 욕망이 됩니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모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사랑함, 곧 내 마음의 우상을 따름이지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나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겠다, 그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제 그런 논의를 좀 했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아무리 뛰어난 행위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도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진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당신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각각 담아주셨는데, 사실 우리의 어떠한 뛰어남과 어떠한 잘남과 어떠한 대단함이, 어떠한 대단한 업적이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성취도, 나의 어떠한 잘남도, 어떠한 뛰어남과 탁월함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의 존재가 비춰지자, 자신의 삶이 비춰지자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평생 해왔고, 그래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왔던, 그래도 이거는 내 은사 아니야? 그래도 내가 볼 때 이거는 나의 최고의 전문성이야, 그래도 내가 이거는 조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 부정한 것이 될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광대하고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의 입술로 묘사해왔던, 선포해왔던 그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구나.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분의 영광 앞에 나의 가장 뛰어난 업적도, 나의 가장 잘난 부분도 사실은 다 티끌 같고 재같이 허망한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를 보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존재로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야겠어, 대단한 신앙적 업적을 내고 대단한 신앙적 희생과 헌신을 해야겠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담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며 오늘 하루의 일상을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뛰어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이 때로는 어떠한 좋은 열매로도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를 사랑하며 오늘 하루 그 사랑함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이제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표를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하듯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죽게 하듯이 그렇게 주가 하듯이 이렇게 막 쓰여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우리의 단조로운 일상도,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일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그 일상의 시간, 서로를 대하는 태도,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는 그 모든 일상의 순간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매 순간순간마다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은요,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육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휴식하고 취미생활하는 그 모든 일은 경건의 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말을 예쁘게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선행을 해야 한다, 그런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십자가 사랑이 뭔지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본받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 눈빛이 바뀌고 내 얼굴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섬기는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내 관계가 달라지고 내 가족이 달라지고 나의 모든 일상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은사와 기회,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데, 근데 항상 그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잘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때로는 간증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셨다 이런 말도 사실은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삶이요, 정말 완벽하고 문제가 없고 항상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항상 잘 되고 문제가 없고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장밋빛 인생, 나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어.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추구했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성도가 되었고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있고요, 여전히 아픔과 질병은 또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도 당해요. 사건 사고도 당합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도 빠집니다. 다양한 실패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고통이 없고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내게 없고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믿음대로 여전히 치열하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철저하게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신칭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이 개념을 종종 오해하곤 하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관념적으로 알고 믿고 말로 고백하는 그런 신념 정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 신념이 있으면 내 행위는 어떻든 상관없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진정한 의미는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한두 번 범한다고 해서 내가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내 구원이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함과 어떤 행위, 그것으로는 나의 아무리 뛰어나고 괜찮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알아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세상의 다른 문화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때로는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이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심지어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함에 이르기까지 순종했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정체성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정체성은요, 이제부터는요, 내가 성도라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하나의 비행기로 묘사를 해보면요, 우리의 인생 비행기,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이제 나의 인생의 조종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 비행기를 이륙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조종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 가운데,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비행기는 이미 이륙해서 날아오르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림자만 보이죠. 그런데 그림자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산을 올라가면요, 산을 막 올라가고 있어요. 내 그림자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 넘으면 또 골짜기에 뚝 떨어지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인생이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쌓아서 뭔가 큰 산을 만든 것 같았는데 어느덧 그 산이 다 무너져 내리고 골짜기에 뚝 떨어져 버리고, 때로는 이 산이 내가 쌓은 산이 아니라 큰 장애물이에요. 그 산 넘었더니 또 다른 산 나오고, 산 넘어 산, 또 골짜기 넘어 또 골짜기. 그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땅의 그림자만 쳐다보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우리의 인생 비행기가 유유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림자만 보면요, 이 그림자만 보면 땅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막 땅에서 막 그림자가 땅에 떨어질 때는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우울감에도 빠지는데, 그런 우리 그림자 같은 인생의 참된 실체는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유효하게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 비행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옥에 갇히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또 바울도 이 신앙 안에서 내가 부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상황과 내 문제를 넘어서 내 인생의 키를 잡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도 이 현실의 다른 목소리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길을 선택하며 죄의 길과 세상의 길을 치열하게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삶을 믿음으로 보시며 그런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경험할 때마다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성광이 담겨있구나. 저 인생 가운데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저렇게 빛나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주변인들이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주 안에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때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럴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드러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성경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갖고 계신 그분이 이 창조 세계가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고 계신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섬기는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학자는요,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종의 역할에 하나님 나라의 왕적 가치를 더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이 되심으로 이 섬김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왕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요, 성도의 특권이자 영예입니다. 이러한 사랑은요,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섬김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이 십자가 헌신과 희생은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무 위에 그리스도를 들어 올렸을 때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며,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 안에서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이런 말씀에서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영광받기 위해서 나는 섬겨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머지않아 억울하실 겁니다. 머지않아 힘드실 것이고요. 번아웃 오실 거고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랬던 것만큼 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리스도를 위해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가 없고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섬김의 희생의 노력이었을 뿐입니다. 그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사실은 나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섬김은요, 내가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잘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성공주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 담기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니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 담기니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아가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을 향해 섬기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을 향해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жил머지며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당신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가득한 채로 내 아내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노래를 참 잘 못해서 근데 한번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라 좀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하는 그 십자가 섬김은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예가 담기고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삶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은 결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애를 쓰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납니다. 마음에 병이 생기고요, 억울해집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종이 되는 실천은요, 결코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는 이 열매가 바로 십자가 헌신이고 희생이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이 십자가 사랑이 나를 채우게 되면 내 욕심과 나의 죄가 비워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생기면 이제는 타인의 상처가 보입니다. 타인의 아픔이 보이고요, 그의 결핍이 보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거에 쓰러져 있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던 우리를 보며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마음에 담아내기 시작하면 이제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사랑으로 확장이 되고, 그렇게 사랑의 크기가 자꾸 넘쳐서 흘러넘쳐서 그것이 때로는 나의 희생으로, 때로는 더 나아가 순교에까지 이르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섬기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순교에 이르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육체는 괴롭고 내 육체는 쇠할지언정 내 영혼에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넘쳐서 나타나는 열매이니까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성경이 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 무슨 거창한 행위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창한 희생과 헌신을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사귐을 나의 일상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진짜 희생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힘들고 지치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함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부모와 자녀와 이웃을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이 기쁘고, 내가 분명히 희생하고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가 몸이 점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차고 넘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고민해 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버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비워지고 나의 죄가 다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가 담겨야, 그리스도가 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나의 행위도 아니고 나의 업적도 아니고 내 존재도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영광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는요, 원래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열심히 그 향유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깨닫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자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 마리아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한 그 무엇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것들을 다 내버리고 쏟아내야 합니까? 이 시간 나의 영광을 위해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 그것이 죄라면 그 죄를 찍으시고, 그것이 나의 영광만을 위한 어떤 세상을 향한 열심이었다면 이제 그 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비워지고 나의 그 빈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가 담겨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영광과 내 인생의 자랑과 나의 행복을 위해 살던 삶을 버리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을 사랑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의 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하신의 그 십자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보고, 이 지역사회가 보고 알며 주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과 이생의 자랑과 행복을 위했던 삶의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그 크기와 그 넓이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그 십자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직장이 변화되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그 큰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회복의 역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예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